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수 지으신 바 하나님의 7 아름다운 나무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황폐한 광야였는데 귀한 7가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부요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죠. 이 41장의 예언은 글자 그대로 자연계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하고 변모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7가지 가장 귀한 최상급 목재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심기워지고 울창하게 번성하는 그러한 앞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번성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가지 귀한 거룩한 나무들, 이 나무들을 손수 지으시고 손수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41장 그 뒤로 이제 쭉 보면은 우상 만드는 장인들이 이 우상을 준비하면서 자기 솜씨와 재주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파고 새기고 빚어가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살아있는 나무들을 죽여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마음도 없는 말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우상들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의 규탄이고 또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이 신의 형상이랍시고 손수 지은 것, 손수 빚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그 실체는 인간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욕망의 투영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그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형상이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신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자가 선언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자를 가리키느냐 아니면은 우상들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이 본문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본문 이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약간 모호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가능하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들 모두에게 원해지는 바는 무익하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다 대고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해지는 것,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사실 원해지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죠. 그런데 어쨌든 원문상으로는 그렇게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처럼 그들이 기뻐하는 바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쪽 방향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그 표현을 그냥 형용사로 간주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그들이 기뻐하는 바는 무익하다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낫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쪽을 택할지 이것을 좀 더 확신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의 증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우상 만드는 장인들이 될 수가 없겠죠.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대장장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 제작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어 70인경의 번역을 보면은요. 70인경은 가장 오래된 히브리 성경의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 이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호한 본문의 경우에 이 원문을 복원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본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의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새기는 자들은 헛되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행하는 자들이니 그 욕망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부드럽게 풀어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0인경 번역자들도 우상이 인간 욕망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우상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그 규탄에 대하여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언자의 규탄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어쨌든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욕망을 이렇게 쫓으면서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 결국에는 그것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 충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욕망을 충족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노력이 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욕망을 충족하면은 두 번, 세 번 또 하고 싶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또 할 때는 근데 더 많은 수고가 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적은 노력과 적은 자극으로도 적게 일을 치더라도 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욕망의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만족을 점점 못합니다. 처음 같이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배, 세 배 계속 이 욕망의 그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변태적인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 충족을 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파괴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통하여서 나만 충족되면 되고 남들은 다 망가뜨려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망가뜨려가면서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인간이 비인간화가 되고요. 자연은 또 자연이 아니게 됩니다. 자연은 또 사물화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날
이 환경 파괴 문제, 이것도 결국은 출발은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죠. 인간들이 자기 욕망대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쓰고 소비하고 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막 무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산업도 발전하고 잘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 환경이 어느새 돌이키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만큼 파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만 그러냐? 우리 인간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욕망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적인 삶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황폐하게 하고 주변을 황폐하게 한다.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이 신상을 만들며 라고 하는 부분에 신을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만드는 자라고 했는데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누구나 우상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규정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나보다 더 높은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 온데 다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온통 모든 삶이 휘둘리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또 쾌락에 신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끊임없이 투사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자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나는 무신론자야 하면서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욕망의 대상을 자기 신처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호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은 인간 욕망을 초월의 차원에 투사한 존재의 가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 포이에르바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포이에르바하는 당대의 자유주의적인 형태의 기독교를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신학도였다가 이제 무신론자로 전향을 하고 말았죠. 무신론자가 됐는데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무신론을 입증했다기보다는 주장한 것입니다. 나의 통찰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읽어보면은 초월적 하나님의 실존 여부에 대하여서 입증하거나 반박하거나 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의 주장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인간의 우상숭배적인 심성에 관한 비판으로 본다고 한다면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배관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실존 여부는 포이에르바하가 입증하지도 반박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 1권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우상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도 인간이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조차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밀어내고 덮어버리고 질식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잘 출석하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교회 잘 출석해야죠. 예수님 잘 믿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용하고 자기 이익에는 다 이렇게 맞게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인격적으로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못 박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민중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극명한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기만 하면 나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눈이 가려워졌다 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페인트나 도료 같은 것으로 칠해졌다는 의미거든요. 달리 표현하자면은 눈에 뭐가 이렇게 씌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를 처절하게 경험을 했지요.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엘리트 율법학자였고요. 훌륭한 신앙인이요 지상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나머지 유대교의 적대자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당대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탁치는 대로 잡아서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 대로 내어주고 이런 일까지 했죠. 그 나름으로서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고 준수한다고 정말 몸부림을 치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종교심 충족을 위하여서 매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눈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되고요. 나중에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합당하고 또는 합리적이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눈에 뭐가 씌어서 정말 어리석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적인 삶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눈에 비늘이 씌어 있는, 욕망의 비늘이 씌어 있는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겠죠. 이 욕망이 잘못되었구나, 이 욕망에 대하여서 다시 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반성을 하면서 돌이킬 수가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반성하고 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요, 눈이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눌려서 이 눈이 죽어가는 병인데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점을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은요 100을 다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80 정도 본다고 하는데요, 이 녹내장 환자들은 80 정도를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이제 한 40 정도밖에 못 보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100%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이나 그 이하밖에 못 보게 될 때쯤에 눈이 아주 잘 안 보이게 될 때 이제 그제서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전에 딱 알아챌 수 있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보고 있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잘 본다고 착각을 하니까요.
우상 숭배적인 삶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본다, 잘 듣는다, 혹은 내 마음이 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눈은 어두워져 있고 내 귀는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이미 안에 너무 많은 것들로 비대하게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참에 대하여서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린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눈에 비늘이 씌어 있는 상태를 처절하게 경험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죄인들이 어떠한 삶의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지, 이 세상에 가득히 편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로마서 1장에서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외견상 교회를 추석한다고 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이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륜이 아니라 우리 욕망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말씀했듯이 내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우상이 나의 손에 들려 있지 아니하냐, 내가 가는 길이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인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믿는 자의 태도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통찰과 지식만 가지고 이것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적인 삶을 보면은요, 신들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종교성이 다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적으로 불러본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도 신의 형상들, 거짓된 신의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신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여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망가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내 욕망과 욕심의 우상에 휘둘리고 있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에 휘둘려서 지금 휘둘리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올바르게 돌이켜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삶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끝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반추하여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욕심과 욕망의 우상을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로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이름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그와 같은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우상들도 있고 비종교적이고 또한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우상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우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우상들도 있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인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욕망과 탐심과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서 내 삶이 우상 숭배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모습이 지어져 가고 형성되기보다 주님,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삶의 행보가 결정되며 내 삶의 모습이 빚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예수님의 빛난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모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